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 이루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라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메어 있을 테니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그러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메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자 마을 어귀에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귀를 풀자 동네 사람들이 왜 나귀를 푸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흔쾌히 나귀를 가져가게 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자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에게 보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니 주님께 쓰신다면 언제든지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쓰겠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 오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그 마을에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줬던 그 주인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고 또 자신들의 옷을 길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소리내며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속히 오셔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우리를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날이 저물자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나무를 보셨을 때에 잎사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했습니다. 열매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까? 열매철이 아니었어도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어놓으라 하실 때는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피조물입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잎은 무성합니다. 열매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열매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시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성전뜰에서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팔기도 하고 또 돈을 바꾸기도 하고 수많은 장사꾼들이 그 성뜰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부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환전소, 이 모든 것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들과 연계해서 이 장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곳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들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그 방도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앞에서 유세를 합니다. 또 큰 교회는 예배에 나와 광고 시간에 인사를 합니다. 큰 교회를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업가가 들어오면 대여를 낚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닥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누구의 것을 쓰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것을 쓰셨습니다. 소외된 사람의 것을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것을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연약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드릴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사랑